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모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천주교, 즉 가톨릭에 대한 비아냥 중에 하나가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니냐라는 게 있죠.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는 종교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대답을 해보자면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가톨릭이 마리아를 예수 믿듯이 믿는 종교는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일반인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그냥 일반인은 아니죠. 하지만 이 천주교의 마리아는 사실 개신교의 마리아보다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거의 뭐 준예수급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은 성모 마리아상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할 때는 어 성모 마리아의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과거 성화들을 보더라도 유명한 과거 화가들은 대부분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그렸죠. 그리고 이제 어린 예수랑 같이 그린 성화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입지가 조금씩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졌나를 설명하려면은 과거 가톨릭이 있을 때 그때 성모 마리아의 입지가 어땠는지 설명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 가톨릭은 이미 교리상으로 성모 마리아의 지위가 좀 남다릅니다. 이걸 이제 중간중간 개신교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다만 이 가톨릭 경우는 종파가 하나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전 세계의 가톨릭을 다 지배하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마치 자영업자들 각각 분리돼 있으니까 어 개신교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세한 장로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톨릭에서 마리아는 공식적으로 신의 어머니입니다. Mother of God이죠. 이건 교리적으로 공인된 호칭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면 예수도 인제 성부, 성자, 성신으로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신이죠. 따라서 이제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어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래도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신의 어머니라고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에서도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그리스어로 신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테오토코스. 뭐 호칭이야 그렇다 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둘째로 이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과 달랐다고 봅니다. 소위 원죄 없는 잉태의 교리인데요. 물론 예수도 원죄 없이 태어났지만은 마리아 본인도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보는 거죠. 사복음서 외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이 사복음서 외에 그 신약 성서의 외경 중의 하나로 야고보의 원복음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복음서는 결국 신약 성서에 포함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이 야고보의 원복음서에 따르면은 마리아의 부모는 요아킴과 안나라는 이름의 부부였어요. 여기서 또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 또 나오는데요. 이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자식을 좀 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소원을 들어줬고 이때 부부가 낳은 자식이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때 이미 또 하나님이 원죄 없는 잉태를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이건 지금도 가톨릭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의 원복음서에 따르면은 마리아가 태어나자 이 부부는 감사의 의미로 이 아이를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희생물로 바친 건 아니고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을 모신 성전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뭐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랬겠죠. 그러다가 12 살이 되었을 때 인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데요. 이 사춘기에 가까운 애를 계속 성전에 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때 이 부모가 안나하고 요아kim 부모가 이 마리아를 늙은 호랍이 요셉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 따르면은. 여기서 늙은 호랍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늙은 총각이 아닙니다. 야고보 원복음서에는 요셉이 예전에 이미 결혼했는데 인제 아내가 이제 먼저 죽은 거죠. 죽어서
어 나이가 굉장히 많은 호라비 노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미 자식도 몇 있고요. 카톨릭에서는 이 야고보의 원복음서를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는데 이 가설을 수용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부분은 이슬람에서도 수용해서 꾸란에 수록하고 있어요. 이슬람 경전 꾸란에는 아예 마리아만 다루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수라 마리암이라고 하는데요. 꾸란에서는 마리아를 아랍어로 마리암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하여간 그래서 나온 다음 교리가 또 재밌는데요. 성모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어 예수를 잉태하기 전이나 후나 계속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를 잉태하기 전과 잉태 동안 처녀였다는 건 인제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다 인정하죠.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마태복음 잠깐 보실까요?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마태복음 1장 25절.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이후에도 계속 남편인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고 처녀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럼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의 형제 자매들은 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제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 이복 형과 이복 누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요셉의 전 부인한테서 나온 자식이라 이거죠. 그리고 예수 탄생 후에도 요셉은 마리아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예수의 동복 형제나 자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마리아와 약혼 당시 요셉은 노인이 아니고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 형제 자매들은 예수 이후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다 이렇게 추정하죠. 음. 근데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요. 애초에 예수의 모친이 처녀였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물론 이게 사실이라면 기적이니까 신기하긴 하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게 중요하다는까지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전에 이미 약혼자와 성관계를 했건 말건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마리아가 성관계를 했다면 예수의 신성이 깨어집니까? 고작 그런 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초기 기독교회는 마리아가 출산 후에도 계속 처녀였는지 아닌지를 왜 그리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솔직히 이제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의 그 여성주의자들은 마리아의 처녀 잉태에 대한 집착이 고대 유대 사회와 로마의 가부장주의적 강박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또 마지막으로 가톨릭에서 묘사하는 성모 마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모 승천인데요. 영어로는 assumption이라고 하죠. 예, 성모 마리아는 사망할 때도 일반인처럼 땅에 묻혀 썩은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하늘로 승천했다는 교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미카엘 대천사 그리고 다른 여러 천사들이 잠들듯이 사망한 마리아를 이렇게 들고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모 승천 개념은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도 꽤 유명하죠. 왜냐하면 심지어 성모가 승천한 것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축일도 있고요. 이 날짜가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죠. 예. 이 나라의 가톨릭 국가에서는 아주 거하게 축제를 벌이는 곳들도 많아요. 어. 혹시 가톨릭 국가로 여행 갔다가 8월 15일 날 축제가 있으면 그건 광복절 축제가 아니고 성모 승천 축제입니다. 참고로 이제 파라과이 수도 이름이 아순시온이거든요. 스페인어로 아순시온인데요. 이게 영어로 어섬션입니다. 성모 승천이란 뜻이에요. 예, 가톨릭에서 성모 승천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음. 재밌는 건 이제 가톨릭에서 그 마리아가 사망한 장소,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을 때 살던 곳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터키의 조그만 도시 셀주크에 속한 고대의 에페소스가 그곳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서 보면 에베소라고 돼 있죠.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에페소스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예수 시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르테미스 여신이죠.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시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바울이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네, 맞아 죽습니다. 원래 에페소스 사람들 중에서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은 에페소스에서 자랑이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놈이 와 가지고 그런 신은 없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거기 혹한 사람도 많으니까 위기감을 느낀 에페소스 사람들이 거기 있는 대극장에 모여서 바울을 규탄하는 집회를 해요.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와와 하는데
결국은 이제 로마법이 통하는 곳이라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하진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재밌는 부분이에요. 하여간 여기에 이제 이 에페소스에 현재도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마리아의 집의 유적이죠. 그 유적과 그리고 성모 마리아 교회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유적이 있어요. 기독교 전파 후에 여기 교회를 세웠던 거죠. 5세기 초에 건설했는데 이 초기 기독교회 중에 하나죠. 건설하고 난 후로 많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하다가 12세기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마리아의 집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한번 찾아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페소스가 사실은 그 아데미 숭배,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도 있지만 그전에는 또 키빌레 여신 숭배가 있었거든요. 원래 여신 숭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어쩌면 여기 교회가 뭐 세워지고 또 마리아의 주거지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이런 여신 숭배 전통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이 시청자님들은 이런 교리들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가 차지하는 위치를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이나 뭐 예수와 동급은 아니죠.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성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 다 성자죠, 사도들. 그 외에도 이제 교황청에서 시성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들이 몇 있죠. 꽤 많죠, 사실은. 성모 마리아도 그런 성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일반 성자들보다 좀 더 특별한 성자죠. 개신교에는 대부분 성자 개념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개신교 주류에는 성자 개념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는 신도 예수도 아니고 그 동급도 아니고 다만 특별한 성자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